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3일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다 헤아리신 바 되시고 아버지 눈동자와 지켜보호하시는 가운데 두셨사오니 저희들이 저희를 아는 것과 저희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이 땅에 두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바로 아는 것에서 참된 회복을 얻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이 복음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복음 가운데 서로 귀한 형제 자매들 나누고 가매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저희들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같이 나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또 그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에는 없고 찬송가에는 대개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대개를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넣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되죠. 우선은 그동안에 나누는 모든 말씀에 특히 이제 주기도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 가지의 내용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구절이 주기도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복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들 다 잘 조금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지금 우리가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더 거기에 첨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결코 충돌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억제하거나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유의지가 약화되는 것 같고 자유의지대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또 유명무실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교리들이 산지사방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현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연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와 같은 시간의 흐름, 즉 인과 법칙의 그런 세계에 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 전과 현재와 또 영원 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작정하심이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 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마치
성육신적인 그런 연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될 테고, 그 다음에 나라와 그 다음에 능력은 자,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힘을 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양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양식으로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성육신의 복음,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나쳐진 가운데서 생겨지는 그 상처면 상처, 또 악해진 것이면은 악해진 것,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서로 나누어짐 속에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 즉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말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갈고 닦은 어떤 실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력이나 또는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유형 무형의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참으로 능력으로 삼는 것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소성시키고 또 충만해져 가는 하나님의 그 연합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부분이죠. 자, 우리가 참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면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나,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1등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말로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할 때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섭리를 하시는데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져서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 농사가 잘 돼서 사과를 추수를 했을 때 그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그 사람의 재주와 그 사람의 뜻과 이런 것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빨갛게 익은 그 과일들이 그 농부의 결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이 능력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침과 또 악해진 것과 이런 데서부터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능력이 역사를 하셔서
그 능력 속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진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만남이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가정이고 또 우리들의 개인들의 인격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물론 말로도 다 들어갑니다만은, 말로 꼭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내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나쳐짐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두신 택하신 자녀들의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나누었었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그 기쁨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 능력을 권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네요.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경을 내가 많이 알더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어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권세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연합된 그 성육신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 연합의 성육신적인 연합의 동행의 삶 속에서 나오는 회복의 역사와 소성시키는 역사와 또 충만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나누신 주기도문의 대개예요. 이게 하나에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건가요? 주기도문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제 물론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굳이 넣으시기가 좀 민망하셔서 빼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전후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이시고 요한복음에 5장, 14장, 15장, 16장을 걸쳐서 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내 이름으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거기다 무슨 의미를 붙이기도 하고 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내주시고 이걸 장황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며 이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왜 주기도문은 그 미구가 안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다른 기도문과 다른 특별한 기도문일까? 물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시니까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주기도문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는 주님이 같이 기도를 안 하시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홀로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연합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할 때와 우리가 홀로나 또는 같이 기도할 때나 중보 기도를 할 때나 우리의 입장이 주와 함께 기도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기도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미구가 붙지, 이게 마치 사인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 사인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을 할 정도면은 연합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빼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과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라고 거기다가 붙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만 붙이면 자기가 사역으로 다 구해놓고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다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냐. 즉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주기도문의 끝에 그 문구를 무엇라고 붙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붙이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붙였으니까 내가 주 이름으로 한 것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아버지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다 해놓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게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보고, 왜? 주기도문과 일반 기도가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끝에 가서 무엇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그것이 들어가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붙이는 것이 곧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의미가 끝에다가 그거 붙이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붙였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주 이름으로가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주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다 예상하시듯이 이 주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내가 한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단서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말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것도 그 안에 표현을 해 주신 거고, 그러면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데 B는 A에 포함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둘 다 충족이 되려면 둘이 똑같아져야 돼요. A는 B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논리 얘기지만 이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그때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들어가는데 작은 박스 안에 큰 박스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날에. 예. 어느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직접 들어주시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주와 내가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 앞에 구해요. 그러면 나랑 주님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는 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차릴 수 있냐면, 연합되어져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구나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연합되어져서 나하고 주님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결국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누가 기도하는 거냐? 내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것의 의미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하셨어. 또는, 누가 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얘기가 이래 하면은 그냥 그것이 다 옳은 것으로 가버리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의 그 주체가 누구며 그 뜻을 좀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43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꼭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예? 졸지 마시고요. 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졸지 마시라니까. 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뭐 지혜롭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있지요. 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주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 지금 마지막 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여기 딱 정신 차리시고,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적어도 좋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드린 말씀의 심각성을 좀 잘 안 와닿으시나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날에라고 이름을 이게 단서를 붙이신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젖어왔기 때문인데, 그것보다 어떤 단계로 가는 것보다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가 하는 거는 다 주님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곤란해져요. 자기가 뭘 해도 다 주님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파송되어져 있는 것이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데 연합된 게 주님으로서 나타나시고 주님으로서 구하고 주님으로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나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거야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데 실은 그게 주님이 하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없이 주님이 나를 꼭두각시 마냥 써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하고 주님이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는 게 실상은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서 나로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간구를 하고 또 파송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살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날에라는 말을 붙이신 거예요. 이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을 그날에, 이게 오만방자해지게 느껴지지 않을 그날에,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엉덩이에 뿔나서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깝죽대고 지가 주님이라고 설쳐되지 않게 될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그냥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곧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또 거기에서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드러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싶으면 행하시고 누가 하신 거냐?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한 거냐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기는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냐? 삼위일체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하는데 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데 곧 그게 주님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곧 주님이 하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몰라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그동안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하나 내라 그러면 참 복음은 이 성육신적인 신비 속에 있는 것이구나. 자, 그것을 계속 우리가 나눠왔으니까 주기도문을 다 끝나는 마당에 지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정말.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날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가 하고 다니는 일들에 참 많이 지나쳐져 있고 잘한다고 한 꼴이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우리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손가락을 하나 잘못 놀렸더니 결론이 아주 무슨 손해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늘상 그런 것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곧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그걸 우리가 바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바라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떤 것들을 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결실들이 떨어진 자리에서 또 생명나무가 싹이 터서 거기서 소생하는 역사가 또 나오게 되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냄새만 풍기고 뭐가 자꾸 잘 안 되는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간 자리에서 주님의 발자국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주님의 편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늘이에요. 또 오늘일 수도 있고 그 날이 또 오기도 하고 그 날이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은
미래의 어떤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표현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미래적으로 오는 것과 미래에 어떤 날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이 또 그날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의 시제를 항상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주님의 바램과 우리의 바램이 만나는 선상에 주기도문이 있고 거기에 성육신적인 연합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건 존재적으로 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게 다 이 성육신적인 연합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나 또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는데 그게 곧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기도를 주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든지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주기도문처럼 그것이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그냥 마음에 간절하게 어떤 형제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을 하고 갔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아버지가 안 들으셨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문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붙어야 되지만 본래 내 이름으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그거를 붙였냐 안 붙였냐라는 것을 따지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드린 말씀의 내용을 놓치고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문에 붙어있는 예수님 이름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의 설명이 끝나면 그것은 진짜 수박 겉핥기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주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또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실상 몸된 교회에 주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이렇게 느낄 때 그것을 확신을 할 때 주기도문의 모든 뜻이 거기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섣불리 되어지면 잘 녹익어서 말이죠. 된장도 그렇게 모든 기법대로 다 했는데도 잘 기다려서 된장이 숙성하고 곰팡이가 어떤 곰팡이가 피면 안 되고 어떤 곰팡이가 피면 되고 그러고 나서도 그 맛이 신맛이 나거나 떫은 맛이 나면은 그 다음에 풀죽을 써가지고 그거를 다시 해서 된장은 그렇게 맛을 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이 주와 연합되어져서 주께서 내가 사는 게 주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넓이와 깊이와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의 의미에 대해서 그거는 어머 내가 사는 게 주님이 사는 거리야. 그러고서는 그냥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지가 주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깝치고 그러면은 그날은 아직 안 온 거예요. 다 돼 있지만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나니 이때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되어져 있는데 아직 안 된 것. 천국의 모습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데 내 자신이 아직 숙성이 안 돼서 떫은 맛이 나거나 또는 지나쳐서 신맛이 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가 참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연합되었으면 끝이지. 다지 다. 맞거든요. 연합되어 있으면 다인데 이게 잘못 알아듣고서 주님의 심장까지 부딪혀지지도 않고 그저 말씀 들은 것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머릿속에다가 머리통에다 담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깝치고 그러면은 다 떫어서 다 버려야 돼요. 한 항아리 된장 다 퍼버려야 돼요. 물론 그것도 살리는 법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뭐 더한 것도 회복을 시키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언제 앞으로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발인즉슨 자중하고 재발인즉슨 신중하고 좀 숙성되도록 기다려라 라는 주의의 의미를 담아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을 사용하신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소요리 문답과 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직은 뭘 나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귀론과 종말론으로 들어가야 하려는지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내용이 그 사이에 또 잡힐는지 또 가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